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지난주에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10장 11절부터 상당히 길어요. 마지막 절 42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읽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취해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읽었던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악한 목자가 또 있음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악한 목자도 있겠죠.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는 스가랴 1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구약 성경 1432페이지입니다. 1432페이지 페이지가 위에가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432페이지 찾으셨으면은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진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7절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예, 이 우상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곧 악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 세계에 사는 인간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는 한 남자가 자기를 위해 열매를 먹고 죽이를 원해요. 무슨 열매죠? 선악과죠. 그래서 이 한 남자는 죽기 위해 열매를 먹습니다. 모르고 먹은 게 아니고 알고 먹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랑과 죽음, 이 두 가지가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렇지만 싹군 목자가 아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양떼를 제치고 흩어지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싹군 목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서 고용된 사람은 싹군이에요. 어떤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은 싹군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피고용자에게 양들을 보살피도록 맡겨 보았자 그는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은 혼자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은 전번에 우리가 보았던 5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나 또는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회중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가 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회중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중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자신의 소임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어떤 자가 나타나 회중들의 올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고 타락시킬 수 있는데, 목회자가 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잘못된 자가 회중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들을 내쫓아 버리고 회중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지역 교회를 맡아서 회중을 인도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은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회원들이 늘어가는 과정에 어떤 자가 이리에 탈을 쓰고 그 모임 가운데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가
회원들을 사랑하는 책임 있는 사역자라면 그 일을 제지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예,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목회자는 때때로 이 악한 이리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더러운 개처럼 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맡아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이리들과 대항해 싸워가면서 양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 편안하게 목회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을 보시면은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도망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와 있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도망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채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기에 양들은 이런 가짜 목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예. 이 말씀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칠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안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교사라든지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흔히 사용되는 알다란 단어는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다, 사랑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하고 내 양들도 나를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을 하려면 알되 어떻게 되는가?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감각적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며 또 몸으로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하려면 알되 영과 혼과 몸 전체로 알아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이신 그분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아느니라. 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사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는 내 양들을 사랑함으로 나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에게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예. 이 구절에서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양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 34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양이라고 부르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지라도 특별히 양이라고 불러요. 그 전체가 이스라엘, 즉 양 무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흩어진 양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방금 읽은 16절에서 다른 양들이란 교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라. 18절입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실 것을 예고를 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재확인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자신의 부활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을 향해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이 그때 있었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명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가 볼 건데요. 양들을 위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막이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 또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반반.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면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가 19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분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사야 18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귀 들렸다고 미쳤다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박해가 가해질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미리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 들렸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9장에서 우리가 봤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던 사람도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 관한 언급은 여기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종료가 되고 22절부터서 10장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주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이 후반부 역시 전반부에 언급되었던 내용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목자시오 그랬죠.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실 분으로 묘사되었는데 여기 후반부에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무도 그분으로부터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여러분 수전절 아시죠? 수전절이라는 것은 더럽혀졌던 성전을 그 이후에 정결케 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명절이었습니다. 때는 겨울,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라고 에레미야 8장 20절에서 탄식을 하며 예언했던 바로 그런 우울한 계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은 여기 22절부터 시작되는 10장 후반부를 분수령으로 하여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사역은 여기 10장이 끝남과 함께 사실상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자리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만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울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여기 22절에서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약속되었던 메시아로 출현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죄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수행을 하시게 될 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들 가운데서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기 며칠 전에 양떼들과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은 다른 양이나 염소들로부터 골라내어서 따로 떼어 놓아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말씀인 36절에서 자신을 일컬어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주님 자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에워싸고 언제까지 네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느냐고 떼를 씁니다. 예수님한테.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공개적인 사역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은 이 10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하셨으며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증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예, 믿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들이 아니죠. 예?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 우리 제주도에 사시니까 말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말 키우는 주인이 어떻게 부르면은 후 하면은 그 말들이 그 주인 목소리를 알고 모여들지요. 예, 그처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 서로가 아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8장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인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목자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어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28절에서 나의 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손에서 이렇게 틀립니다. 나의 손.
28절에 2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손. 아무도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이 두 분의 손은 같은 한 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마귀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확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절대로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죠. 131장.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고 이렇게 에베소 5장 30절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누가 그분의 몸에서 여러분을 잘라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미 불가능해요. 여러분 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봤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칼로 잘라서 내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또 주님의 손,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던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된 사람은 확실하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28절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암기해야 할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확실히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를 지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 불멸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30절과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이미 아버지의 손이 곧 나의 손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선언되었던 바였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그러하신 분이심을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뜻과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는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넓은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동일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동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쏙 빼닮으셨거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신 두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쌍둥이 알죠? 쌍둥이들 제가 서울에 있는 권 교수 그 쌍둥이가 있는데 똑같아요. 아주 뭐 그렇게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목소리도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쏙 빼닮으셨거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신 두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곡해했거나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또 알고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대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모르면은 안 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엄청난 신성 모독으로 들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이유였을 뿐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증오심이 솟구쳤던 거예요. 이것은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37절부터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 37절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 나가시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었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어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라며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37절을 다시 보시면은 만일 내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예,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행했다는 얘기예요. 행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실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결코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며 기머거리가 뚫리며 그때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침례인 요한이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하고 물어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도 바로 이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이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고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35장에서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언을 이루셨던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행하실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30절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이미 보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곧 아버지의 일들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일으킬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아버지의 일들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8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예, 너희들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시죠. 예.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만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마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고 부인해 버린다면 그것은 부정을 위한 또한 부정이에요. 완악한 고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이 엄청나게 셌던 것 봐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40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었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에 거기에 머무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침례를 받으셨죠? 맞습니다. 요단강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실 그 정해지신 때가 당도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전원이 주를 믿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 받으셨고 또 거부당하셨지만 침례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이곳 요단강 건너편에 오시자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조직적으로 그분께 대적해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원이 다 구원받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곳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아무런 기적을 추가로 행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500명. 500명이었던 것으로 미뤄보아서 여기서도 좋게 수백 명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은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후반부를 분수령으로 하여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사역은 10장이 끝남과 함께 동시에 사실상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1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